오늘은 또 베냐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냐민 그러면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 되는 거죠.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 되는데,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 이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면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곳에서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두고 거기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주 산고를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게 돼서 마침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35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얼마나 이 산고가 심했는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죽게 될 때에 그 이름을 베노니, 그렇게 베노니, 이 노니 벤 그러면 아들이란 말이고, 노니 그러면 이 아웬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아웬. 그래서 아웬 벤, 그래서 슬픔, 고통, 이런 말이거든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래서 그 엄마가 아마 이 베냐민을 낳고 죽을 때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아마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베냐민의 어머니 나이가, 라헬의 나이가 아마 50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때 한 50살 돼서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50살 돼서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또 고통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학자들은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되었냐면 아마 16살, 17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요셉을 낳고 나서 16년, 17년 지났을 때에 이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낳은 거죠. 그러니 나이 먹어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베냐민을 베노니, 이렇게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으로. 그러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돼 있었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이제 쭉 흘러서 그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정착을 했을 때에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마지막 야곱이 죽으면서 이 베냐민을 또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생각을 하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먼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할 때에 르우벤을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유다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레이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해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세가 그것을, 한마디로 나이의 순서를 모르는 거, 형제의 순서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요셉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베냐민 저 뒤 맨 마지막에, 왜냐, 요셉이 먼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루벤은 장자니까,
그리고 유다는 왕권을 가지고 갔으니까, 레위는 제사장직을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요셉은 축복을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왜 굳이 베냐민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랑 입은 자, 그는 안전하게 살 거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베냐민은 제사장의 일이 행해지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소유하고 있었던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는 레위 지파 다음에 베냐민을 요셉보다 앞세워서 놓은 이유가 뭐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성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보다 앞서 나온 것은 예루살렘의 존엄성이, 그 예루살렘의 존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에 있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존엄성보다 상위에 있다. 사마리아의 존엄성은 뭐냐? 사마리아의 존엄성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 베냐민이 다윗과 여호와의 성전을 고수하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베냐민 지파는 가져갔다는 것. 그것은 언제의 이야기냐면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설 때에 오직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그게 베냐민인 거야. 그게 베냐민. 그래서 이 베냐민은 여로보암과 함께 하는 것을 오히려 거스리고 오히려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의 도성이 있었던 그 땅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대해서 이 베냐민이 지금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그쪽보다도 훨씬 앞세워서 모세는 이것을 예견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의아스러운 것이 이제 바로 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감정에서 이 일이 늑대 이렇게 하면 좋은 감정이 없고, 성경에도 이 일이 그러면 제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일이나 늑대를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일이나 늑대를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가 좋은 그런 면으로 이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언 정신에 의해서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만약 야곱이 자기의 예언 정신이 아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정신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그가 기록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것을 기록을 했다면
베냐민 그의 자손은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호전적인 종족이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적으로부터 빼앗은 물품으로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주 활동적이고 분주히 살아가며 그들의 이웃과 다른 이에게도 두려움을 지키는 종족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다. 그런데 왜 굳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냐민이야말로 끝까지 유다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종족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도 에웃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사울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모르독에도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시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왔을 때에도 그 나라를 존속하고 지키게 만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왕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을 받은 종족이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아침이면 학대를 하는 이리 같은 자였으나 저녁이 되면 설교자로 움킨 것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창세기에 나타나는 49장 27절에 물어뜯는 일이 아침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분명히 호전적인 지파라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호전적인 그러한 지파였었던 것은 그가 사사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멸족을 당할 정도로 완전히 싸움을 하는데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옳은 일은 아니었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첩을 강간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자기 지파를 결속시키고 그리고 온 유대와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이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질은 끝까지 유다를 지키게 하는,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강한 힘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호전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만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게 되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굳이 여기에서 그래서 이래저래 무슨 일 생기고 그러면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다 떠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이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는 오히려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안전하게 거한다,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디드, 그래서 야다드, 사랑하다, 이 사랑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사랑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베냐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베냐민이 하나님의 어깨 사이가 어디입니까? 중심이에요. 어깨 사이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떠나갈 때 유다 지파와 끝까지 결속을 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굳게 지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머리가 어깨 위에 있고 뿐만 아니라 가슴이 어깨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처소,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만드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전의 이웃으로 산다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산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은 복이 있는 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를 축복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 둔 그러한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 피난처인 것처럼 베냐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들이 멸족을 당할 그런 순간 위기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뭐냐? 그것은 결국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호전적인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끝까지 지켜서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일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뭐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세요. 국가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교회 발이 몇 프로 되느냐? 6.5%밖에 안 돼요. 6.5%. 교회 발이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100%에서 6.5%면 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뭐 온통 뭐 문제가 된 것처럼 국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때문에 다 문제된 건 아니다. 왜? 6.5%밖에 안 되니까 이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욕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어쩌면 그들은 빼앗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빼앗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굳이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나서서 막 사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먼저 나서서 막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베냐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안전히 살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늘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호전적인 그런 마음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 지파가 온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하고 유다에 남아서 그들이 성전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사악한 심령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사악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하고 지성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전히 거하게 하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큰 사랑 베푸시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의 성전의 지성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성소의 지성소를 잘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해에는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처소에 있는 희망이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희망이 넘치는 교회로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